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가 어제 저녁 미사 때 우리 교우분들께 퀴즈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퀴즈를 했냐 하면 한국인이 만든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 이건 아마 전 세계 1위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퀴즈를 냈거든요. 뭘 것 같습니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거 뭘까요? 아기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두루뚜두 하는 게 애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게 700억이라는 사람이 조회를 했대요. 그죠? 엄청난 숫자죠. 그죠?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이 10번 이상 봤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인구가 700억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마 이 기록은 아마 깨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횟수가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조회수가 되는데. 근데 지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또 많은 조회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캐대헌, 즉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그 노래가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3억 뷰, 그러니까 3억 명의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막 인기를 얻다 보니까 지금 바티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바티칸에 이제 가면 한국과 관련된 게 막 인기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K-팝 거기 캐대헌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사자 보이스라고 있습니다. 사자 보이스. 사자는 이제 저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스는 남자 그룹. 그러니까 그 이제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남자 그룹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티칸에 누가 인기가 좋으냐?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지금 폭발 중이고. 왜냐하면 그 김대건 신부님 그 성상이 옛날 복장으로 했으니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게 바로 사자 보이스 복장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김대건 신부님의 그 성상이 막 인기가 폭발적으로 막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막 사진으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막 올리죠. 그죠? 그러면서 댓글 하기 전에 사자 보이스의 노래 중에 You Ido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그 막 성상 밑에 쫙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댓글을 달았어. 이 성상이 누구냐? 19세기에 한국에 존재했던 영혼 사냥꾼들을 훈련시킨 역할을 했을 수가 있다.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 사자 모습이 맞긴 한데 참 그러면 두루마기에 간만 쓰면 전부 저승사자냐? 이렇게 막 댓글도 붙고 그죠? 뭐 어르신들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이게 그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덩달아서 이제 이게 종교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한때 지금 불교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동남아에도 굉장히 한국 불교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류진 스님 들어봤어요? 류진 스님. 원래 스님은 아니에요. 스님은 아닌데 스님 복장을 하고 나온 개그맨이 그래가지고 막 음악을 막 틀어놓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힙하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인기 끌고
동남아에서도 막 인기가 해가지고 불교 인기가 쫙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근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야, 불교를 저렇게 대중화시킬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천주교는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좀 무거운 이미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국위선양을 했고 또 가톨릭의 홍보를 좀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게 한번 알려지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바로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가십거리보다도 사실은 이 진정한 가톨릭의 정신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한국 순교자들입니다. 한국 순교자들의 삶이야말로 사실은 한번 이렇게 보고 그냥 재밌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숭고하고 장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교가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죠?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때 비로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순교는 그냥 우연히 뭐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경우에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순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살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타인에 의해 가지고 신앙 때문에 이 목숨을 잃을 때, 이게 순교입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신앙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순교가 이루어질 때 이게 순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자유의사로 선택권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안 믿으면 내가 즉시 풀어준다. 이런 조건이 앞에 주어졌을 때 온전히 자유의사로 나는 신앙 때문에 죽는다고 선택을 할 때 그때 순교가 되는 겁니다. 순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자신의 자유의사로 그 신앙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 때 이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수 직전까지 이분은 붙잡혀 와가지고 당신을 막 앞에 놓고 막 모욕하고 욕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상대방들이 계속 모욕을 하거든요. 욕을 하고, 그죠? 그러자 이제 그분들한테 하느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그들이 가하는 그 수치와 모욕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참수를 당하시는데, 참수를 당하시기 전에 대부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참수는 이제 칼날에 이제 뒤를 딱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목을 치라고 하는 거죠. 망나니가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벌벌벌 떱니다. 망나니가 이 칼질을 막 그런 분을 보면서 목을 치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제대로 못 칩니다. 한 번에 목이 못 잘리고 반절만 남아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다시 일어나서 성호경을 탁 한번 꺾고, 그죠? 이제 다시 누우셔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누구 순교사일까요? 어떤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아버지이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님의 일화입니다.
마제성지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정약종이 누굽니까?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유학자, 그죠? 정약용의 형님입니다. 정약용의 형님의 자녀가 바로 정화상 바로였던 거죠. 이런 아버지의 정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지겠죠. 그죠? 그분이 바로 정화상 바오로셨습니다. 한국 천주교 재건에 온 삶을 봉헌하신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천주교가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모방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신앙을 겸비하신 분으로 조정에 상소까지 올리시면서 당당하게 이 박해의 부당함을 알렸고, 그죠? 하지만 세계 정세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참 비열하게 속이기도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죠?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접근했다가 그 상황을 다 알고, 그죠? 나중에는 꼬질러 가지고, 그죠? 죽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권의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절두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분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분 말씀처럼 박해했던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누가 그 박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순교하셨던 이 성인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분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남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9월은 바로 그런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는 순교 성월입니다. 103위 한국 성인 중에 33위가 이 9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9월 순교 성월을 보내면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거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9월 성월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성찰하고 내 삶의 그런 순교자로서 이웃과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의 그런 삶을 선물로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